군대에서 하는 훈련 중에 가장 힘든 훈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통 이제 이 시기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하는 훈련인데 유격 훈련이 있고, 또 하나는 아주 추운 겨울에 하는 혹한기 훈련이 있습니다. 그냥 걷기만 해도 추운 날씨에 밖에서 텐트를 치고 한 4박 5일 정도 잠을 자는데,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굉장히 큰 고통이 있습니다. 저는 그나마 장교라서 조금 편했지만 저희 병사들을 보면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항상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임관하고 처음으로 혹한기 훈련을 했던 게 2009년 1월입니다. 전 아직도 그의 겨울을 잊지를 못합니다. 초임 장교라서 열정에 넘쳐서 병사들이 가는 곳에 내가 가고 병사들이 죽는 곳에서 내가 죽겠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런 이제 열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혹한기 가는 병사들하고 같이 가서 거기다가 임시 텐트를 하나 치고 거기를 이제 임시 교회로 이렇게 만들어서 좀 아이들이 힘들고 추워할 때마다 그 텐트로 불러서 이제 맛있는 것도 주고 컵라면도 때로는 끓여주고 했었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그때마다도 뭐 난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침낭 안에 의지해서 잠을 자다 보니까 굉장히 추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저도 그렇고 저희 병사들도 그렇고 가장 기다렸던 시간이 있습니다. 식사 시간입니다. 몸이 춥고 힘드니까 얼마나 그렇게 배가 고픈지 식사 시간만 되면 다들 살짝 눈을 보면 약간 반쯤 미친 애들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반합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음식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넣고 먹게 되는데요. 어느 날 이제 밥이 모자르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게 힘들고 춥다 보니까 애들이 평소보다 많이 먹거든요. 그런데 그날 반찬이 비엔나 소세지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음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배식들을 좀 이렇게 계급 낮은 이등병들이 하는데요. 그때 이제 이등병 둘이서 배식을 했는데 애들이 이제 배가 고프니까 얘들은 이등병이고 그러니까 무시하고 막 퍼서 간 거예요. 그래서 뒤에 100명이 밥을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군대에서는 큰 사고입니다. 군대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해도 배식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근데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먹지 않고선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요즘 그 한산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을 해서 굉장히 그 히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바다에서 거뒀던 승리가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승리인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일본으로부터 오는 보급로를 그 바다에서 다 끊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전쟁에 어려워하다 결국에는 후퇴를 하게 되는 것으로 이제 전쟁이 연결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이제 100명이 밥을 못 먹고 그러고 있으니까 제 옆에 있던 저희 군종병이 저한테 농담으로 목사님이 오병이어를 한번 일으켜 보라고. 나쁜 놈입니다. 제가 이제 뭐 오병이어를 일으킬 수는 없고, 그때 문득 들었던 생각이 교회 창고에 가득 차 있는 초코파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배차를 하나 받아가지고 이제 군용차를 끌고 1시간 정도 걸리는 교회에 와서 초코파이하고 올라가다가 캔커피를 사서 올라가서 밥 못 먹은 애들한테 나눠줬는데, 정말 제 일생에 그렇게 큰 환호를 아직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의 겨울을 잊지를 못하는데, 이렇게 뭔가 모였을 때 특히 사람이 배가 고프면 참 그 힘들죠. 많이 모여서 뭔가를 하는데 음식이 떨어지거나 배가 고프면 그것만큼 난감하거나 힘든 일이 없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런 상황들과 좀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집회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배가 고픈 상태에서 집에 돌아가야 했고, 그때 가진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5,000명의 사람이, 5,000명은 성인 남자면 5,000명이고요, 그 자리에 모여있는 여자 어린아이들의 숫자까지 더하면 좋게 25,000에서 3만 명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보통 이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으로 사복음서를 나누게 되는데,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제 겹치는 사건들이 좀 많고 요한복음에는 이 공간복음에는 없는 사건들이 주로 나오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건 중에서 공간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나오는 사건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번의 사건은 흔치 않게 이 사복음서 모두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만큼 놀랍고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6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2절은 큰 무리가 따랐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느 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았다. 정말 이 사람은 도저히 나을 수 없는 사람인데 누군가가 기도해줘서 나았다 그러면 그 사람 근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예수님 앞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모으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흥 집회를 했던 것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6월절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 빨리 퍼져나갔을 테지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5,000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5,000명은 성인 남자의 숫자면 5,000명이고 여기에 여자아이와 어린아이의 숫자까지 합치면 25,000에서 3만 명쯤 되었을 것이라고 보통 추측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그렇게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 자리에서 병자도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은혜의 말씀이 막 전해지고 거기서 병든 사람이 고쳐지고 얼마나 놀라운 자리였겠습니까? 황홀하다는 표현을 아마 이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아지경에 빠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생각도 하지 않고 시간이 흘러가는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저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모임이 길어질 줄 몰라 아무 준비도 해오지 않아서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제자들 역시도 예상도 하지 못했고 예상했더라도 준비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 그만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밤도 늦었고 저들도 배가 고프고 우리도 힘든데 이제 여기서 그만합시다. 그리고 저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먹게 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내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청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잠시 생각하신 후에 5절에 보면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면 좋겠느냐,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지요.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거기는 12명의 제자 중에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 빌립은 베세다 출신입니다. 오늘 본문이 일어났던 이 지역과 아주 밀접한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요. 지역에 대한 경험이 있으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뭔가 답을 내어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제주도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 동기나 선후배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늘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회보다 힘든 게 7, 8월이다. 그렇게 여름휴가로 오면 평소에도 전화 안 하던 사람들이 전화한다. 그래서 늘 가서 그분들에게 음식점을 소개하고 그분들 대접하는 게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한 번씩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아마 빌립에게도 그런 강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베세다 출신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런데 이 빌립만이 베세다 출신은 아니었습니다. 이 베세다는 갈릴리 바다와 가까운 지역이었고, 그래서 이 빌립과 함께 그 친구인 바돌로메도 베세다 출신이었고요. 베드로와 안드레 역시도 이 베세다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빌립에게 이것을 물으십니다. 그것은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머리 회전이 빠른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빌립을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1장 후반절 말씀에 보면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율법의 말씀을 떠올리며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단번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고백을 하고 자신의 친구인 나다나엘, 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가 됩니다만, 이 나다나엘에게 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지요. 이 장면만 놓고 보아도 빌립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눈치가 빠르고 굉장히 머리 회전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은요, 이 예수님의 생각대로 아주 빠르게 답을 내어놓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 이 무리를 쭉 보고 나서 한번 스캔하고 나서 빌립이 바로 이야기하죠. 이 무리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 큰 돈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가 200일 동안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제가 저희 청년 중에 최근에 그 공사장에서 일을 했던 청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하루에 일당 얼마 받냐고 물어봤더니 15만 원 받는데요. 그래서 이 15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200데나리온은 약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죠. 빌립은 이 빠른 계산을 그 순간에 다 맞췄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정확한 정답을 이야기하죠. 예수님,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3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 뒤에 숨겨져 있는, 생략되어져 있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먹일 수 없으니까 예수님 빨리 이 사람들 집으로 돌려보냅시다. 오늘 빌립이 예수님 앞에 했던 말의 요지는 이것이었습니다. 빌립의 이 말은 매우 정확하고 이성적인 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답을 정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던 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어떻게 할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해 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이죠. 오늘 이 본문이 일어나기 전 요한복음 5장 초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신기한 전설 하나가 내려오는데, 이 연못에 물이 움직이면 그것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흔드는 것인데, 그 순간 그 물에 들어가면 불치병이 낫는다고 하는 전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고침받을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었고, 그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병을 고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병을 고치지 못하는 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 사람은 거동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옮겨다 놓아야 했고, 이 연못이 움직일 때 그 물에 들어갈 기력도 없어서 그것을 그냥 보는 것만으로 만족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불가능한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이 능력들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오늘 이 불가능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정답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문제를 만나자 비이성적으로만 그 문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 필립이 잊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눈앞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의 말은 정답이지만 또 정답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정답이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답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까 필립이 했던 말의 마지막은 다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빈들이라 먹을 것을 살 데가 없습니다. 마을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살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닙니까? 예수님이라면 먹이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원하셨던 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문제를 만나지만 어떠한 시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빌립처럼 머리로 계산하고 세상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빠져 있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뒤에 안드레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그 아이에게는 이 아이의 도시락이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고 믿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작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 도시락을 내어놓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예수께 인도한 안드레의 말은 어떻습니까?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거는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것으로 이 사람들을 먹이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데 예수님과 동고동락 같던 제자라는 인간들은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많은 기적을 보면서 마음이 뜨겁고 감동이 됩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것을 보면서 들으면서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소위 말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문제가 나타났을 때, 실제로 나의 삶에 그 수많은 기적들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저 소설책이 되어버릴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고민했던 것들, 걱정했던 것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립과 다를 바가 있었습니까? 안드레와 다를 바가 있었습니까? 우리의 삶에 불가능한 수많은 문제들이 벌어지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건강, 사업, 자녀, 물질, 나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까? 아니면 빌립과 안드레처럼 지극히 정답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답이었지만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시는, 주님, 더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것은 불가능입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되겠습니까? 그걸로도 안 됩니다 라는 답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빌립도 안드레도 안 된다는 의심하였지만 결국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거기 모인 사람들을 모두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물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걱정할 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걱정되고, 직장 때문에 걱정되고, 사람 때문에 걱정되고, 자녀 때문에 걱정되고, 물질 때문에 걱정되고, 사업과 학업과 수많은 문제들,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걱정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인간의 무력감을 철저하게 느꼈던 것이 바로 지난 코로나 2년 6개월의 시간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걱정의 끝에서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정한 정답대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 2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정답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끊임없이 두들겨대며 내 상식에 이해되는 대로, 내 이성에 이해되는 대로 그 계산대로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1 더하기 1은 2인데 왜 자꾸 3을 주시려고 그러고 10을 주시려고 그러고 100을 주시려고 해요? 하나님 저는 이걸로 좋게 해요. 주님 그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답 붙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 붙들고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는 그 정답, 여러분 1 더하기 1은요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다 그런 법칙들이 있고 우리는 그 법칙에 익숙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빌립은 지금 눈앞의 문제 때문에 눈앞에 계신 분이 예수이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눈앞의 문제 때문에 이분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는 사실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닥쳐올 때 우리는 자꾸 예수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에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들겨대며 내 나름대로의 생각과 내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나의 삶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세상 사람들 안 된다고 하는 그 문제가 기적처럼 내 안에서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적이 넘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증거리가 넘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기적들이 그냥 글로만 읽는 그런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체험이 되고 내 삶의 고백이 되고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런 승리의 삶, 그런 멋진 삶을 저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음식이 많더라도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배식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잘 줄 것이냐, 이걸 어떻게 모자르지 않고 잘 분배하느냐,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행사를 하거나 뭐 어디 수련회를 가서도 조금 이렇게 비선호 음식은 알아서 퍼가게 하다가 뭐 제육볶음이나 뭐 돈가스나 이런 거는 퍼주지 않습니까? 이게 그만큼 손이 많은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음식이 준비된다고 해도 힘든 것은 이거를 잘 알맞게 분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냥 집에 가서 먹으라고 하는 게 간단합니다. 뭐 좀 배고플 테지만 그래도 가봐 라고 해서 그냥 보내고 나면 간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먹여서 보내고자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아니면 뭔가 이 사람들에게 환심을 얻어서 스타가 되고 싶으셨을까요? 뭐 제가 혹한교회한테 초코파이 나눠줬던 것처럼. 그런데 이어지는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너무 놀라서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도망가십니다. 홀로 기도하러 가시죠. 그럼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을 굳이 먹여서 보내고자 하셨을까? 그 답이요, 마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그게 칠병이어 사건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으신 사건이 나와요. 근데 거기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저들이 기진하여서 굶었는데 그냥 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에 모인 이 사람들을 굳이 먹여서 보내려고 하셨던 것, 그것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배고픈 그들을 외면할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집이 가까운 사람도 있겠지만 먼 사람도 있고 밤새 가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유월절날 예루살렘에 모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이 밤에 어디 가서 음식을 구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며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항상 들었던 궁금증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왜 12강주리를 남기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 답을 아십니까? 이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 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그거 버리지 않게 잘 모아, 그래서 모았더니 12강주리가 됐어요. 예수님이라면 딱 맞게 준비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12강주리를 준비하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나름대로의 답을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 하나는요, 모자라는 것보다는 남는 게 낫고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 줄 때 아무리 좋고 그런 음식 줘도 뒷마무리가 개운치 않은 건 언제입니까? 음식이 모자랐을 때. 그래도 남는 게 낫죠. 두 번째는요, 그냥 이건 제 생각인데 그 12강줄이 남은 것을 그럼 어떻게 했을까? 이거 버리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제자가 12명이니까 한 바구니씩 맡아서 먹었을까요? 저는 그거보다 먼 길 떠나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도시락으로 더 주시지 않았을까? 우리 예수님이라면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여기 모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가?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항상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게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거기 11절부터 32절까지에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그 아버지한테 자신의 몫의 재산을 달라라고 하는 거, 이 나쁜 놈이죠. 그 당시 아들이 둘이 있으면 장자에게는 3분의 2를 주고 이 차남에게는 3분의 1을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의 말은요, 내 몫의 아버지의 재산이 3분의 1이니까 이거 달라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 때 이 말씀 읽다가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얘기했다가 집에 쫓겨날 뻔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자주 하셨던 말이 호적 파가라는 얘기였거든요. 그 옛날 어르신들 왜 이렇게 호적을 파는 걸 좋아하는지. 그래서 진짜 호적 파일 뻔했어요. 별로 줄 것도 없는데 유산이.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탕자는요, 뭐 제일 했던 첫 번째 불효, 아버지 살아계실 때 유산 달라고 했던 거.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어때요? 그랬으면 잘 살아야지. 이놈 새끼가 가가지고 이거 다 컹청망청 쓰고 거지꼴 돼서 나타난 거잖아요. 이것만큼 아버지의 마음 찢어놓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 탕자를 떠난 그 순간부터 날마다 기다리고 거지꼴이 돼서 나타난 자신의 그 둘째 아들을 안아주고, 거기다가 또 집안에 숨어있는 탕자 하나 더 있었잖아요. 시샘하고 있는 큰 아들, 그까지도 품어주고 같이 품고 가는 것이 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데 우리는 이게 너무 당연해서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요. 세상의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하면 그 사랑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 바라볼 텐데, 이 문제에 매몰돼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잊은 적이 없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 지금 내 삶이 어디에 놓여져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잠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저 바다를 두루마리 삼고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저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가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그 사실, 바로 오늘 오병이어가 이 남은 12강줄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우리 그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배고픈 나를 먹이실 뿐 아니라 나를 위해 12강주리를 남기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힘들고 어렵고 걱정되고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 안 되고 불가능하고 세상이 볼 땐 도저히 답이 없고 아무것도 안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와 끊임없이 계산기를 눌러보지만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빈들의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